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계절 호황입니다. 네. 네, 특세 또 가운데 있고 또 빛과 소금 교회는 계속해서 또 매일의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그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새 힘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본기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손흥민 아버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손웅정 씨인데 이 손웅정 씨가 책을 냈는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을 출판했는데 본인이 축구 선수였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내가 축구를 하겠습니다. 나도 축구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본인이 너무나 큰 고민과 짐이 본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과연 이 아이가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지금 간다고 하는 걸까? 얘가 진짜 축구를 한다고 하면 내가 얘를 어떻게 도와주고 키워줘야 될까? 그 고민을 엄청 한 거죠. 이 축구라고 하는 냉혹한 세계에서 자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동안의 모든 고민을, 그동안에 지나온 길을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본인이 찾은 그 답이 뭐냐면 기본기를 결국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 그래서 손흥민을 다른 거 안 시키고 기본기만 7년을 시켰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축구 슛하는 연습도 하고 뭐 다른 연습도 하는데 슛 연습도 안 시키고 7년 동안 기본기만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혹한 세계에서 정말 이 아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켜야 될까? 그 답이 뭐였냐면 이제 기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특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목이 주제가 엄청나요. 사계절 호황이요. 엄청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사계절 호황인가요 정말? 아니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한국 현실과 이런 것들이 사계절 호황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떤 지금 시대냐면요, 이 세상 경제가 사실 기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절벽이 완전 그냥 인구 수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학교도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고 학생들이 없는 시대예요, 이제. 그리고 얼마나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냐면 이 직업의 가치와 기준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좋은 직업은 그래도 뭐였냐면은 공무원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5급 공무원이면 진짜 높은 게 올 때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5급 공무원보다도 지금은 이제 뭐가 더 인기가 좋아졌냐면 변리사라는 직업 들어보셨어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듣도 보지도 못한,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 없었던 직업이 이 두 개 놓고 뭐 할래? 5급 공무원 놓고 변리사 놓고 하면 뭐 할래? 지금 다 변리사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은 돈도 안 된대요. 미래가 없대요.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시대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무언가 큰 흐름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들이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경제적 기근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앞서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그 경제적 기근을 준비하는 이것들이 지금 현재의 큰 흐름들이라는 거죠. 근데 축구, 손흥민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축구를 자녀에게 시킬 때 축구의 세계는 어땠을까요? 축구는 계속 호황일까요? 축구를 시작해서 프로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이? 국가대표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뭐 한 2,500대 1이라는데요. 그 길을 보내면서
그 축구 세계도 호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폭풍과도 같은 그 길을 보내면서 자녀를 준비시키면서 그 답으로 찾은 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기본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다 다 걸었다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교회의 미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와 교회 우리의 현실 속에 피부로 다가오는 교회의 어떤 미래, 소망 어떨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를 것 같으세요? 지금 교회의 현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목사님. 예를 들면은 지금 학교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교 현실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가장 피부로 제일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죠. 학생도 느끼고 있겠죠. 근데 더 가까이 느끼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제일 빨라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교사였어요. 5년 준비했대요. 근데 3년 만에 사직서를 냈어요. 5년 준비해서 교사가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인생 내가 보니까 미래 없더라는 거예요. 교사도 학교 보니까 답이 없더래요. 내가 여기서 평생 교사로 산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그만두는 거예요. 줄줄이. 교회의 현실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르냐? 목사님 제일 빠르겠죠. 교육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르겠죠. 교육자들이 느낄 때 지금 교회 교육자를 기피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자가 왜 이거 피부같이 느끼냐면 교회의 존립에 따라 교육자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가장 느끼겠죠. 그런데 그 교육자들이 이 교회 현실을 느낄 때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피부예요.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시기에 지금 어떤 주제로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계절 호황이에요. 이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기적 같은 일인 줄 알고 계시는 거죠. 호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데가 정말 드물어요. 호황이라고 있는 이 현실감이 있는가? 창세기 41장 우리 56절부터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 제가 읽을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한 대기근이에요. 한 나라에만 임한 기근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만 사계절 호황인 줄 아세요? 사계절 호황 정도가 아니고 지금 7년 호황이에요. 7년 대호황이 이제 중인 거예요. 애굽, 요셉이 있는 이 애굽에만 지금 7년 호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식을 지금 온 세계에 나눠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사계절 호황이라는 주제를 거침없이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 우리가 현실감으로 과연 이것이 현실로 이게 현실감이 느껴질 수 있는가 싶지 않은 이 현실이 지금 우리 지금 빛가소금 교회가 그거를 지금 같이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실은 이것이 가능한가? 다른 게 아니라 수도 없는 지금 그동안에 수도 없는 믿음의 기본기를 준비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지금 이 호황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과정들, 믿음의 기본기를 준비한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기본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매일 반복하여 준비하여 실력을 쌓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매일 해야 돼요. 오늘은 좀 몸이 안 좋고 비가 오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눈이 와도 나가고 비가 와도 나가고 매일 반복해서 무언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실력이 돼서
자기 것이 돼서 어느 날 쌓이는 거죠.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건요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손흥민을 훈련시키는 손흥정 이 아버지가 입으로만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 했어요. 훈련을. 유명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유명한 그 동영상이 있는데 손흥민한테 막 잔소리를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막 그 줄넘기 하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잔소리를 막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하기 싫은 표정이에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막 그걸 보여줘요. 막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손흥민 표정이 뭐냐면 지독하다, 지독해. 지독하다, 지독해. 본인이 더 똑같이 하고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짜 지독하다 이 아버지. 그 표정이 딱 드러나거든요. 손흥정 아버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연습을 안 빠졌고 그렇게 손흥민하고 같이 기본기를 훈련을 했대요. 하루아침에 손흥민이 실력이 생긴 게 아니겠죠. 정말로. 그래서 이 손흥정 아버지가 이 손흥민을 키우기 전에 본인이 내린 결론이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기에 답이 있다. 그리고 둘째, 몸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셋째, 축구의 비밀은 공에 있다. 뭐 이거 축구 선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 이거를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공을 잘 다루는 기본기 실력을 계속 7년이든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 공을 다루는 실체가 뭐냐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잘 다룰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몸을 훈련시키고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기본기 같이 계속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축구나 뭐 어느 영역이든지 사실은 다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까지 과정 중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준비했던 거예요. 그 기본기가 뭐였을까? 요셉의 기본기가 뭐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기본기가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해서 뭐가 됐다 이렇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의 기본기는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시든지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해야 될 기본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거기서 사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곳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사실이 되고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가 되도록 찾는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본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믿음의 훈련. 이게 기본기죠. 그러니까 형통은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바뀌는 게 형통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모든 여정을 조금씩 돌아볼 건데 요셉의 여정 속에서 의미하는 형통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네모라고 하는 계획, 네모라고 하는 모양의 틀을 요셉의 인생 속에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형통은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네모의 틀에 요셉이 그 틀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틀에 완전히 부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네모 틀이 어디였냐면 노예라고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노예라고 현실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 노예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찾고 구하고 얻어서 자신의 것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발견하고 누려서 그 노예 현장을 살아내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 현장을 살아내고 정복하는 것.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나의 현실을 살아내는 모든 힘과 내용이 되는 이 믿음의 훈련. 이거를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보화를 캐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삶의 기본이 준비되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누리는 이 믿음이 기본이 준비되면 그 기본이 준비되는 만큼 그 삶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뭘로 가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최고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보면 다 그래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거기서 주인 욕하는 사람, 환경 탓하는 사람, 자기 신세 한탄하는 사람, 이래서 나는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우리나라 지금 노예 일꾼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복지는 왜 이렇고 그렇죠? 근데 노예는 어려움 중에 어려움인 자리였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최고로 잘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간 거죠. 이 믿음의 보화를 캐내는 과정을 통하여 기초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뭔가 요셉에게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그 매일매일 노예의 삶이 기본기의 훈련의 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생각하면 요셉 노예인데 주인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되게 좀 과장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볼 때 주인이 진짜 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좀 다르네. 이건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는 다른 노예하고 얘는 좀 다르네. 왜 얘는 다르지? 이거가 대단한 게 드러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거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그 노예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기본기를 거기서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 노예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노예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이 되는 이 훈련이 되니까 삶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진했거든요. 이제 주인의 눈에 들어서 모든 짐을 다 맡겼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멈출 수 없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정도의 믿음의 기본기를 준비시키는 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기본기 준비가 아직 멀었어요. 손흥민은 3년 기본기 준비시키고 됐다고 절대 안 해요. 이분이 얼마나 깐깐한지 여러분 인터뷰 보셨죠? 손흥민 우리가 월드 클래스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월드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손흥민 아버지 보고 아들 월드 클래스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큰일 난다고. 야, 나 월드 클래스 아니라고.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실은 망하는 거라고. 아주 손사래를 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기를 준비시킬 때 하나님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더 가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는 자리는 어디냐면 감옥으로 갑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은 어디냐면 노예 현장은 힘들기는 힘들어요. 막막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현장입니다. 근데 그 힘든 현장에서 뭘 뚫어냈냐면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요셉이 믿음의 기본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을 통해 이 노예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얻어내서 노예 현장을 믿음으로 본인이 그 실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본인의 것이 돼서 노예 현장을 살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 힘이 생겼어요. 근데 감옥은 어디냐면 감옥은 어둠이 더 깊은 곳입니다. 술수와 음모와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된 이유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뭐 간수들, 그 안에 있는 죄수들, 그 안에 있는 구조들, 이거는 더 뭐냐면 더 세상에 더 어둡고 깊은 어둠의 현장, 그리고 더 쉽지 않은 사람,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현장에서 만났던 찾아낸 그 믿음의 기본기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으로는 그 감옥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에 맞게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는 기본기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어느 현장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이 기본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본을 우리가 그 현실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것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크고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더 믿음의 기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에 맞게, 각자의 훈련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은 뭐예요? 문제가 더 크고 어둠이 더 깊은 곳이고 사람 속에 죄성이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전히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는 과정. 그래서요, 정말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전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는 이 믿음의 돌파와 기본기가 훈련이 되면 하나하나의 현장을 하나하나 돌파할 때마다 전신갑주가 입혀집니다. 노예 현장에서 일의 전문성,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전신갑주가 입혀졌겠죠. 감옥의 현장에서도 지금 또 하나의 전신갑주가 요셉에게 입혀졌어요. 사람 공부 제대로 했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깊이 어느 정도의 사람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당연한 과정은 뭐냐면 상처입니다. 사람 깊이 들어가면 무조건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거기서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기본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요셉이 전신갑주를 입어요. 이걸 하나하나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죄수와 간수가 인정을 해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요, 요셉은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서 총리의 자리까지 높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멈출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기본기 준비 안 해도 되지 않냐? 근데요, 여기서 이것을 응답으로 여길 수 있고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요셉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요셉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가 최고야. 진짜 너가 최고야. 진짜 너가 최고야 라고 할 때 지금 그 앞에서 맞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꿈 하나는 좀 제가 특출나게 다른 사람보다 좀 특출납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매일 예배는 좀 빛가서 분께 특출나요. 매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빛가소금교회를 더 쓰시고 하나님이 빛가소금교회를 높이실 때 그 앞에 지금 요셉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도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본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매일 예배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요셉은 지금 계속 뭐 하는 거냐면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총리로 있든 요셉은 한 가지만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은 계속 기본기 준비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셉은 모습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어도 요셉은 예배자예요.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 예배자예요.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가 되고 풀려났는데도 요셉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지금 계속 기본기 훈련 중이에요.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을 봐야죠. 요셉이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요셉은 여전히 기본기를 준비하고 있고 여전히 예배자인가?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네, 한 절 더 읽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내 해골을 매서 가나안에다가 지금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순간에도 요셉은 여전히 믿음의 기본기를 준비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고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방향성은 노예였든 감옥이었든 총리였든 총리가 돼서 지금 애굽에서 지금 생을 마감했는데도 노예부터 지금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요셉의 정체성은 항상 예배자였습니다. 항상 예배자였어요. 요셉의 시선은 가나안에 있었고 믿음의 기본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시선과 모든 목적과 방향성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요셉의 여정을 보면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고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요셉만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이전에 어떤 바울이 고백했는지 아시죠?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계속해서 나아간다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물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보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죠. 근데 그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캐내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로 항상 우리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놓칩니다. 계속 이 경주에서 우리가 넘어져요. 환경 앞에서 넘어지고 사람 앞에서 넘어지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넘어져요. 오늘 이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잖아요. 근데 제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큰 그 건강의 어려움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누가 어떤 막 질병이 걸린 건 아닌데 새로운 환경에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환경에 갔잖아요. 새로운 교회의 사역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현실에 갔잖아요. 그런데 마치 요셉이 노예 현장에서는 그 훈련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통해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수준으로서는 훈련이 됐어요. 근데 감옥으로 가게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또 벽을 만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또 한계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만나니까 사실은 건강의 어려움도 거기서 나중에는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뒤로 밀린 거예요. 건강이 밀렸으면 정말 완전히 밀린 거죠. 많이 밀린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놓을 수 없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것. 저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동일하다는 거죠. 세상의 이 물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구하고 찾고 반드시 찾아내는 이 일을 그 일을 향하여 그 기본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잠깐 그 은혜를 잠깐 누렸다가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보물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있으면 거기다 시간과 마음과 모든 걸 쏟겠죠. 근데 그거는 도둑이 든대요. 갉아먹는데요. 없어진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얻으면 이 믿음은 가져갈 수가 없대요.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대요. 환경도 상황도 문제도 더 이상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손을 댈 수 없대요. 손을 댈 수 없대요. 그래서 이 특세 기간을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셔서 믿음의 기본기를 훈련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예요.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릴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타협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건 무조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빛과석교회 성도님들이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되고 그것이 누려질 때까지 가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타협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돼야 우리는 삽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기본기를 믿음의 기본기를 준비하시는 그 일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빛가서 온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사계절 호황이요. 사계절 호황이 우리 세월 한번 외칠까요? 사계절 호황이요. 사계절 호황이요. 사계절 호황이요.